8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는 대부분 어느 때일까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소는 어느 곳일까요? 3절 말씀처럼 폭풍과 그로 인한 거대한 물결이 쉬지 않는 거친 바다와 같은 곳에서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폭풍이 가져온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안전히 항해하기를 소망하지요. 그러나 이 바다는 우리의 기대처럼 언제나 고요하고 안전한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 장잔하거나 적당한 바람이 불어서 편안하게 항해하게 하는 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강풍이 갑작스럽게 불어오고 그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려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고 달려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자주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시작된 풍랑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3절을 읽어보면 이 시가 바로 그런 느낌을 경험한 사람의 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우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연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계속 밀려오는 이 풍랑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풍랑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파도를 다스리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4절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이 이 무서운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문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이 파도들을, 이 큰 물들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배신과 헤어짐과 다툼, 질병, 가난, 사건, 사고, 그리고 인생 여정이라는 그 자체를 다 거대한 파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죠.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파도를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파도를 모든 인생이 다 겪지만 이 무서운 파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계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무서운 파도랄지라도 그 통치자를 의지하는 사람은 헤쳐나갈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 통치자는 결코 게으르지 않으신 분, 부지런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특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셨다. 그래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 진정한 재판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마치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아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역할은 앞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혹은 막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죄로 타락한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바로 판결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즉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재판을 시작하시고 원고인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파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속되는 혼란은 결코 이상한 것이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파도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어 황망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배가 파도에 또 깨지고 전복되고 익사 위기에 처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악인에게도 일어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의인에게도 일어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무서운 파도의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파도로 인한 결과는 언제나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파도로 인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 파도가 밀려올 때, 큰 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왕, 이 파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당장 풍랑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들은 담대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에 당장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도 두려워서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항해하는 일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믿으셨기에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으셨고,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풍랑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결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5절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다른 경험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증거들, 하나님께서 바다와 많은 물소리들보다 크시다는 증거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결국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증거들이 매우 많고,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것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일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여기셨기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세상과 세상의 파도, 큰 물결들의 침몰되는 무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무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된 운명을 허락하신 왕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들이 이미 수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들을 쌓으며 살아가게 될 멋진 운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큰 물이 밀려오고 있죠. 큰 물결이 이미 벌써 와서 우리를 덮쳤는지, 아니면 많은 시간 후에 우리를 덮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그 물결과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물결을 맞이하신 분이나 앞으로 맞이할 분이나 그들의 그 물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그 물결이 언제 오든 얼마나 큰 크기로 오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왕이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지 경험하면서, 즉 간질거리들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는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실 것을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도 우리의 인생을 뿌리치 흔드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풍랑을 맞이했습니까? 그 물결에 혹시 너무 세게 부딪혀서 침몰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그 물결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을 늘 기대함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